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부터 2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옆에 분들과 좀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방문하시고 오래간만에 보신 얼굴들 좀 찾아서 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다 하셨습니까? 굉장히 빠르네요. 제가 좀 시간을 좀 벌려고 이렇게 인사를 하시라고 한 건데 그 의도를 모르시고 그냥 후딱 해버리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벌써 똑같은 본문을 두 번째 지금 보시고 있는데 오늘 혹시 처음 대하시는 분들은 조금 좀 생소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물론 신년 감사 예배 때는 다른 본문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 드리는 말씀을 또 잘 새기셔서 잘 숙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인데요. 세상에 교회가 영향을 굉장히 크게 끼쳤던 때도 있었고 그리고 끼치지 못했던 때도 있었고 또 욕먹는 때도 있었습니다. 또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가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큰 영향을 끼쳤을 때는 아마 초대교회 시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과 직접 함께 했었던 그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증거할 수 있었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 신앙이 너무나도 확고하고 그리고 그것이 강렬했기 때문에 아마 그들에게는 그 말씀의 역사, 예수님이 전하셨던 사도들에게 전하고 또 사도들이 교회에 전하는 그 말씀의 역사가 충만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아주 강렬한 영향력을 가졌을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때때로 기독교가 힘을 얻을 수 있었던 때는 언제였냐 하면 뭐 교회가 뭐 부자가 되고 뭐 이런 세계 이렇게 안락하고 편안한 가운데서 영향력을 끼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교회는 뭐 쫓겨다닌다라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그 세상에 뭐 재앙이 닥친다라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혼돈스럽고 그리고 무질서하고 도덕이 실추하고 뭐 이럴 때 깨어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회에 정의를 실현하고 그리고 사회의 질서를 바로 잡아가는 그런 아주 고귀한 그런 교회의 영향력을 끼치는 때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 웨슬리가 감리교를 창시할 때 그때 영국 사회는 무척 혼돈스럽고 도덕이 아주 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였거든요. 그때 웨슬리가 같이 인도하는 그 신앙의 성도들은 사회에 변혁을 이루기에 정말 충분할 만큼 그 말씀의 힘을 장전하고 있었던 그런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교회 전체적인 역사 속에서 뭐 그럴 때도 있었고 그러지 못할 때도 있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중에 좀 초점을 두고 말씀드리고 싶은 시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0세기 전후의 이제 신학적인 상황입니다. 1800년대 뭐 중후반에 이제 태동을 했겠죠. 그래서 1900년대 또 초중반까지 아주 왕성했던 그 개신교 서클 안에서의 그 신학의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제 자유주의 신학을 주장하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복음주의 서클에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구세주이시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복음주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파가 비록 우리와는 좀 다른 성향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그 명목 아래, 타이틀 아래 우리는 복음주의로 받아들여야 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근데 이분들은 그 당시에 교회가 이렇게 맹목적으로 말씀을 믿는 것 같은 그러한 어떤 분위기를 굉장히 탈피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뭐 동정녀 잉태라든지 또 부활이라든지 또 뭐 승천 뭐 이런 기적의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성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정립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분들은 굉장히 지성적이고 학구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사회지향적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세상을 하나로 보는 공동체 지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도덕적으로 훌륭했고요. 그리고 탁월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탁월한 분들이 많으니까 이분들이 주장하는 그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아주 이제 대세를 이루고 쭉 신학계를 끌고 갈 그럴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분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 하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진짜를 가려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연구에 착수하고 진행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가짜가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초점은 성경 말씀, 진짜 신약 성경에서 또 복음서에서 진짜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 그거를 학문적으로 증명해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적에 대한 기사는 이건 다 뒤에 사도들이 꾸며낸 거다, 그래서 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에 관한 것도 학문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 이것도 다 지어낸 것이다, 뺐습니다. 부활, 승천, 동정녀 잉태 이런 거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믿을 수 없었습니다. 뺐습니다. 그렇게 다 빼다 보니까 결국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3장에 걸친 산상수훈만이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참 이런 주장을 했을 때 나는 동정녀 마리아의 잉태를 믿는데, 나는 부활을 믿는데, 나는 기적도 믿는데, 이렇게 말하던 사람들이 꼼짝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 지성주의가 판을 치고 있던 그 당시에 전체 세계적으로 그때 그런 그 기적의 사건들을 증명할 수도 없는데 괜히 말을 꺼냈다가는 계속 참패만 당하고 마니까, 그래서 말도 못하고 좀 억울했겠죠, 그죠? 저 같아도 굉장히 억울했을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그냥 그들이 이제 대세를 밀고 나갔다는 것이죠. 이분들이 얘기했던 거는 우리들의 성경 해석과 성경 연구를 잘 따라오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그렇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공부하기 좋아하고 또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니까 뭐 서양이나 동양이나 이 지식인들에 대해서 주눅드는 정서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뭐 그런가 보다, 그리고 그냥 그래도 우리는 믿어, 뭐 이러고 이제 쪼그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그 질주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그런 세계적인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입니다. 그들이 주류였기 때문에, 그들이 만약에 비주류였다면은 주류를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 저 모양이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렇게 얘기했겠지만
자기들이 주류였기 때문에, 그런데 끌고 가는 상황 속에서 완전히 가공할 힘으로 세상을 파멸시켜버리는 그런 세계 1차, 2차 대전을 거듭 겪고 나서 보니까 이거 아닌가 봐. 자기들의 지성적인 그런 그 설득은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런데 세상 돌아가는 현실은 자기들이 말하는 것과 영 반대니까 이거 아닌가 봐 하고 이제 급기야는 꼬랑지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는 굉장히 교훈적입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자유주의 신학이 지금도 조금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만 그렇게 힘을 쓰지 못하죠. 무슨 세미나하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히려 주장하는 것은 이제 사회복음 이런 것들이죠. 남은 분들이 이제 이어가는 분들이.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렸냐 하면 말씀의 축소, 말씀의 전락,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전락을 가져오는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요즘만이 아니고 어느 시대나 아무리 숭고해 보이고 그 어떤 지식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낼 것처럼 설득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축소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교회 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전락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절대로 말씀의 전락이라는 것이 인정받지도 못하는 세상에서 있다 없다 그거 말할 수가 없죠. 그전 성립이 안 되는 이야기니까요. 우리가 말씀의 전락이 일어나게 되면 인간의 이성과 타협해야만 하는 그런 길을 자기도 모르게 가게 됩니다. 물론 유토피아를 이루고 싶은 인간의 이성적인 노력이 나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것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성에 타협하는 길에 함몰되고 그것에 지배를 당하면 그러면 우리는 정작 하나님이 교회에 부어주셔야 할 생명의 힘, 영생의 힘을 잃어버리고 찾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말씀의 전락이라는 그것을 이성적으로만 우리가 이제 한 그것이 아니라 또는 맹목적으로 말씀을 또 말씀하면서 말씀이 전부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말씀의 전락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유주의 신학에 반대되는 쪽에 있는 그 말씀을 신봉하는 그런 보수 진영의 사람들에게도 우리 교회는 그쪽입니다. 보수 진영의 사람들에게도 말씀의 전락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이죠. 우리가 말씀으로 인해서 거듭 인간의 깊은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또 경이로울 만큼 크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 말씀의 전락은 또 금방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보지 못하고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 인간이 결코 겸손해지고 온유해지는 길이란 없습니다. 근원으로부터 변화되어서 겸손하고 온유해지는 길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이 세상이 죄에 함몰되어서 감흥할 만한 힘에 어느 순식간에 파멸될 수도 있는 그런 죄를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보지 못하고 또 그 죄를 다 덮을 수 있을 만큼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경이롭고 놀랍도다.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인간은 겸손해지는 길을 근본으로부터 찾기가 어렵고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겸손해 보이고 온유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경건의 모양으로 세련되어지는 것일 뿐입니다. 자기 고집이 더 강해지는 것이다 이거죠.
같은 말입니다. 경건의 모양으로 세련되는 거나 자기 고집이 더 강해지는 거나 또 자기를 신앙으로 방어하는 기술을 아주 잘 길러갑니다. 그러고선 착각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입었다고. 이것도 말씀의 전락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를 보면은 항상은 아니지만 종종 자기가 이해될 만한 말씀, 자기가 아는 말씀에만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은혜를 못 받으면 도전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도전받기도 싫어해요. 왜냐하면 도전받으면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죠. 하나님께 엎드려야죠. 구하고 찾고 해야죠. 이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다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갈구가 우리에게 표출되어야 되는 것이 그게 바로 도전의 목적인데 그 과정이 너무 지루하고 그리고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어리석게 보이거든요. 아 무슨 죄? 아 무슨 은혜?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저는 오늘 윤치홍 집사님 기도를 들으면서 정말 여러 군데에서 동감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정말 놀랄만 했습니다. 놀랄만 했습니다. 이런 경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근데 그것은 그냥 하나의 문학적인 표현이다. 아니면 그냥 우리가 듣기 좋으라고 하는 그런 말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거는 그런 정도 수준으로 듣는 사람에게 그렇게 들리는 것이고 그렇게밖에 역사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진실이고 사실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에게는 정말 동감이 가고 그리고 기도자와 교류가 되는 것이죠. 그 교류하는 가운데 생명의 힘이 북돋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만 이제 아는 말씀을 들을 때만 은혜 받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 자신의 삶 안에서 그냥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깊이와 또는 말씀에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지 못하고 그냥 그것이 계속해서 들려지고 또 들려지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앵무새가 이제 짖는 것을 듣듯이 그렇게 듣는. 그러니까 말씀이 정작 우리의 삶을 입체적으로 세워주고 선하고 아름답게 이렇게 좀 가꾸어가고 그리고 이렇게 잘 이루어주려고 하는 그 말씀의 의도를 우리의 삶에서 보지를 못하는, 경험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전락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전락이 일어나면 믿음의 전락은 따라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믿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내적인 도구다. 제가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것을 거의 매주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제는 귀가 따갑도록 들으셔서 잘 암기까지 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전락이 일어나게 되니까 자기가 아는 하나님만 맨날 찾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는 어떤 경험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새롭게 발견되거나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되는 경우도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냥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 정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더 친밀해진다, 더 새로워진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제가 완전하게 다른 어떤 거를 발견해서 새롭다 이것을 느끼라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가족관계나 친한 친구관계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가 새로워지려면은 이 사람한테 이런 게 있었는지 몰랐네. 물론 이럴 때도 새로워질 수가 있겠지만 20년, 30년, 40년 살고 이 사람한테 이렇게 새롭게 있는 게 있었네? 이렇게 말하면 그동안 무관심하게 살았다는 말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가족의 관계 속에서 새로워진다는 말은 깊이 통할 때 말하는 거죠. 깊이 통할 때. 정말 저 사람과 내가 대화가 오늘 새로웠어. 자식과 아들과 딸과 대화가 오늘 정말 통했어. 정말 힘을 얻었어. 이것이 바로 친밀해지고 새로워진다는 의미죠.
실제로 뭐 없었던 것이 새로 생겨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각자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더 말할 나위 없이 활짝 열린 길로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활짝 열린 하이웨이와 같은 대로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매일 나아가서 즐거운 교제, 친밀한 교제, 새로운 교제가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 이유죠. 믿음의 전락이죠. 믿음이 너무 축소되고 믿음이 너무 깡말랐다, 이런 말씀이죠. 오늘날 이러한 영적인 현실이 현대교회에 만연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한 가르침,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이슈라는 것입니다. 현대교회가 꼭 넘어야 할 아주 높은 산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높은 산이긴 하지만 모로를 산은 아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먼데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모두가 극복할 수 있는 이 단계를 꼭 같이 힘을 얻고 그리고 격려해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1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다들 동의하죠? 이렇게 해서 고개 끄덕끄덕 해가지고 그냥 우리는 다 믿음의 한 형제자매입니다. 이런 수준은 야고보가 지금 말하는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 또한 믿음이 전락된 수준이죠. 야고보는 무엇을 진짜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말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실제로 따르는 내 삶에 순종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순종. 맹목적인 순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순종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거 들었습니다. 신뢰.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할 수 있는 그 신뢰. 그 신뢰는 어디서 온다고 했죠? 하나님의 영생을 목도하고 깨닫는 가운데서 온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에 속한 것이 진짜로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그건 상식적이고 너무나 이것도 이성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세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영적 세계의 그 생명을 목도하고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려 있다. 그것을 우리는 복음을 들은 자로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가감없이 그 지식을 더해가고 그리고 더불어서 행하는 훈련입니다. 몸으로 행하는 훈련. 그것을 지금 우리는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생각으로만 하나님과 절대로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제가 중요한 말씀이니까 새겨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각으로만 하나님과 절대로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어떤 행위가 나올 때 그 행위를 통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계속해서 야고보서에 줄창 깔려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웠던 아브라함은 자기 몸의 행위로 아들을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을 신뢰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영생은 바로 내게도 있는 영생이다. 내 자식에게도 있는 영생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확신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아들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물론 그전에도 아브라함은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네게 약속한 모든 것들이 실제로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자신을 두고 맹세하시는 그 맹세 서약이 있었죠. 하나님이 맹세는 그렇게 자주 하시지 않습니다. 이 맹세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아들을 드린 때부터 그에게 더욱더 선명한 실제성을 가지고 임했다는 것입니다. 열렸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을 보았지만 오늘은 25절, 26절에 나오는 라합의 그 믿음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야고보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믿음의 그 모델로서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바로 이어서 라합이라는 여인의 믿음을 바로 또 보충해주고 있죠. 믿음으로 보충해주고 있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 중에서도 아주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기생 출신이었던 라합입니다.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이제 선민이 아니라고 해서 굉장히 무시했죠. 어떤 그 랍비의 기도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과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과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런 말을 했다가는 정말 맞아 죽을 그런 상황이 될 텐데 그때는 아마 용인 됐었나 봐요. 신기한 시대죠. 시대라면서 저도 말을 막 더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자는 그토록 비하되었고 그 여자 중에서도 이방인 기생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를 못해서 이런 실수를 종종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비하했던 기생 라합의 믿음을 자기들이 굉장히 존경하고 떠받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경지, 믿음의 수준에서 라합의 믿음을 예시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야고보는 상당히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저 같으면 아브라함 얘기한 다음에 다윗을 얘기했을 것 같은데 이 양반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정말 그야말로 민족 전체의 존경의 대상입니다. 라합의 출신을 보면 민족 전체가 다 비하할 그런 수준의 여인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는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은 귀한 자나 천하게 여겨지는 자나 동일하고 동질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라합이 살았던 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나서 출애굽했죠.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하고 난 다음에 아니라 홍해를 건너면서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생활을 또 수십 년을 40년을 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때에 살았던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가장 먼저 정복해야 할 성이 있었는데 그 성의 이름이 여리고입니다. 이 여리고 성 안에 살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에 여호수아 장군이 이제 두 스파이를 이제 정탐꾼을 보내서 그 성의 실정을 알아내고자 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잘 침입은 했는데 그 안에서 스파이 임무를 행하던 중에 결국 발각이 돼서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도피처를 찾다가 어떤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 집이 바로 기생 라합의 집이었었어요. 그때 라합이 깜짝 놀랐겠죠? 아니,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여기 지금 내 집에 들어와 있다? 그때 라합은 그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잡았습니다.
이들을 보호하고 탈출하도록 도와주면서 이 정탐꾼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을 보시게 되면 쭉 라합이 이 정탐꾼들과 나누는 대화가 나오거든요. 그것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2장 9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정탐꾼들에게 자기들이 살고 있는 여리고 성이 있는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이것이 라합이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정탐꾼들에게 했고 정탐꾼들에게 그러면서 청탁을 했죠. 나와 우리 집안의 안위를 지켜달라. 그러니까 정탐꾼들은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걸고 너희를 지켜주겠다. 지금 이 대화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라합에게 불시에 닥친 정탐꾼들을 만났을 때 이 말을 곧장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또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계속해서 라합은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해서 경탄하는 심정, 이것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정탐꾼이 나타나도 이렇게 자기의 고백을 그대로 말을 하고 그들을 지켜주고 도망가게 해주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라합에게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사람이 주변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라합까지 포함해서 여리고성에 있었던 사람들이 들었던 소식은 뭐죠? 세계 최강의 애국 군대의 추격을 따돌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동원되었던 모든 애국의 병력이 몰살되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노예 출신이었던 자들이 광야로 도망을 나왔는데 세계 최강의 병력을 소유한 애국 군대가 그냥 몰살을 당해 이건 무슨 일이지? 하고 의아해했던 것이죠. 그 당시에 애국은 세계 최강 국가 아니었습니까? 자, 요즘도 미국의 군사력은 세계 1위죠. 1위인데 어느 정도로 크게 1위냐면 2위, 3위, 4위, 5위를 다 합친 군사력보다도 미국 한 나라의 군사력이 훨씬 더 세죠. 애국이 당시에 그랬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 F-35 전투기, 뭐 우리나라로 치면 블랙 이글 전투기와 뭐 특수 장갑차.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이제 탈출을 해서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바로가 뒤늦게 후회를 했어요. 내가 괜히 보냈다. 이들을 다 잡아들여야 되겠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잡아들이려면은 자기가 군사를 얼만큼 투입을 해야 되는지 계산이 잘 서지 않고요.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투입을 해야 싹 다시 데리고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애국은 최신 병기들을 다 동원했습니다. 다 동원해서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잡아들이려고 했었는데
결국 이렇게 낭패를 당한 것이거든요. 실제로 이때 잃었던 그 군사력에 그 아주 큰 영향은 이집트가 이렇게 자기들의 이제 영향을 끼치면서 강대국으로 더 높이 상향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이때 이 군사력 다 실추 때문에 다시 하향길로 내려오게 되는 그런 전환점이 있었다고 고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큰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광야에 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그냥 오합지졸입니다. 근데 군사훈련을 잘 받은 그런 이방인, 여기서 보면 나왔었죠 아까, 시온과 옥, 그 왕, 두 왕을 완전히 다 멸절시켜 버리더라. 그러면 이들과 함께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와, 대단하다, 정말 여호와는 상천하지에 단 하나밖에 없는 신이시구나, 이것을 뇌아리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경탄하고 있던 가운데 갑자기 정탐꾼을 딱 만나버리니까 자기 속에 있었던 이 말들이 그냥 줄줄이 다 쏟아져 나온 것이죠. 정탐꾼들이 그 여인을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정말 너무나도 진실하고 너무나도 준비되어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들으니까 정탐꾼들도 거기에 대해서 믿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들의 성사는 이루어졌던 것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 어땠을까요? 라합의 자리에 있었으면 당장에 더 안전한 쪽을 택하지 않겠습니까? 그 자기 백성의 편에 서서 정탐꾼들에게 해를 당하지 않을 만큼 잘 해주고 도망가게 한 다음에 고발해서 잡게 하고, 그리고 자기들은 힘을 다해서 여리고성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그 생각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있었겠죠. 그러나 라합에게는 이런 계산이 서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가 들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너무나 대단하신 분이니까.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은 정말 하나님의 콧김 하나로 싹 쓸어버리실 수 있는 그러한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와 광야에서 그렇게 지키시는 분이라면 그분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 믿을 만한 것은 없다라고 확신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라합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의 중요한 핵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경탄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경탄할 정도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드리는 행위로서, 라합은 민족의 배신자가 될지언정 자신과 자기의 가족의 생명과 안위를 맡기면서 믿음을 보였던 것이죠. 그렇게 보였을 때, 아, 이들은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의 말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타이밍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겠죠. 타이밍. 무슨 사건이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타이밍이 딱 일어났을 때, 뭐 불행한 일도, 뭐 어려운 일도, 뭐 그런 것도 다 포함해서 일어날 때 우리가 늘 하나님께 대해서 경탄하고 하나님에 대한 묵상에 푹 젖어져 있으면은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아,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인가, 그렇게 분명하게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고 실천할 수 있었던 때, 그때는 라합에게 있어서는 바로 정탐꾼을 만나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도와주는 행위가 있었을 때였습니다.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진실한 고백이 기초가 되는 것을 보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느 날 영생을 목도하고 깨닫고 그 놀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가감 없이 듣고 놀란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탐꾼을 만났을 때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말씀의 전락이 일어나면 하나님에 대한 고백조차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확신을 갖고 말하기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고백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행함 있는 믿음을 가져라, 행함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추상적으로 들려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귀찮고 거슬리는 말처럼 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나는 하나님 지금 마음으로 잘 믿고 있는데 왜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마음 먹고 교회 나왔더니.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맞죠? 늘 우리의 정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하고 있다는 고백을 분명히 드러낼 순간이 돌연히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만나는 것이 예고되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야고보는 말합니다. 라합은 고백의 차원에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돕는 행함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5절에 분명히 나와 있는 말씀이죠.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생소한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은 성경에 나온 그대로의 말씀입니다. 이신칭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23절에서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밤하늘에서 별을 많이 보고 내 자손이 그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믿었을 때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것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신칭의와 이행칭의는 상반되거나 서로 적대되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 교리가 아니라 이것은 신자의 여정에서 이신칭의와 이행칭의가 서로 조화롭게 나가야 하는 바로 그 신자의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인 그런 신자의 여정에서 필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야고보는 빠뜨리지 않고 우리에게 주지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라합과 같이 행함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리고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격려하고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